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과 4절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도 이제 학계 스가랴는 우리가 예전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이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이 마지막 이 성경책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는
보통 침묵기라 여겨지는 그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이후에 오랜 400년이란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새 언약이라 불려지는 그 시작의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여러 책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각 권의 성경책들의 순서가 결코 이 시간상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는 분명히 이 내용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정경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정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침묵기 이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인데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그들에게 어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 말에 처음에 말라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가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돌아온 이후에 그때입니다. 말라기 예언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이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축이 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말라기에서 그 성전의 일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언급하는 그 주제들을 보면 성전 그 봉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그 예배와 관련된 그 제사장직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삶의 예배에서 그 삶의 양식에 관한 그 문제도 이 말라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 또 이방인과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서가 경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사람들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 학개와 그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예배의 그 회복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외쳤습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시작의 내용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들의 반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 가운데는 사랑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잊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포로의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작용되어져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진 그 외형의 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온전한 그 본질인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변질되었던 것을 말라기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에서 약속처럼 모든 환경의 그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작 이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인 그들의 마음의 예배가 없었던 것을 이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형식이라는 껍데기는 그들에게 있으나 예배의 마음, 그 본질이라는 그 알맹이 없는 그들의 행태를 꼬집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갈 것입니다. 먼저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봉헌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물 이 드리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담긴 형식 가운데 담긴 그 본질이 왜곡돼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어떤 것을 가져왔습니까? 훔친 물건을 가져왔고 저는 것을 가져왔고 병든 것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했다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언제 사랑하셨냐는 그들의 어두움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 말라기서가 경고로 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봉헌물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했지만 봉헌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태도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봉헌물은 어땠습니까? 흠이 있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제물이 만약에 가축을 가져왔다면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병들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만 쏙 이렇게 속이고 그럴싸하게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훔쳐왔는지 겉으로 보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는가 간단하게 소제목을 보시면 성경책의 소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위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언급되었던 그 흠 있는 제물로 나왔던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으로 깨어졌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장 위에 보시면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 경고의 말씀을 또 말라기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위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이혼 같은 것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함으로 이혼에 관한 또 문제들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또 말씀합니다. 그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어지는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또 2장 17절 위에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질문했냐면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이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그들의 불의를 여기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절 위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그 11조. 11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방법이 되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그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치 않은 그 본질이 깨어진 그 형식을 여기서 또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내용은 3장 13절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16절 이후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거만하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들을 이 흐름으로 말라기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결국 예배 가운데 마음이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그 돌아올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결국에 전하는 메시지 무엇인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오라라고 이 말라기서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맛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이렇게 개관을 이렇게 훑어보았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드실 말씀 먼저 이 고백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나가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 송아지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뛴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아무 감흥이 없는 그 병든 마음이 아니라 아무 기대가 없는 아픔의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 광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광명중앙 침례교회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를 돌이킬 것이니 회복시켜 줄 터이니
너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박차고 나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가운데 기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붙드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고라 시작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시무시한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져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 뛰며 그 외양간을 박차고 나오는 기뻐하는 존재로 오늘 하루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가 영원 초청주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초청받을 자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이제 수능을 볼 텐데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 집중하여서 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라기서를 나눌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심정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날들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